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법에 의해서 49일 동안에 7번의 심판을 받으면서 무사히 통과한 자만이 환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바탕에서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요.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이라는 7개의 지옥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서운 건 잘 못 보는데 아무튼 그건 봤는데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와, 지옥이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희망과 두려움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은 신앙의 종착점과 같은데 막상 성경에는 지옥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자세히 기록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너무나 신랄하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에서는 7개의 지옥을 말하지만은 불교에서는 10대 지옥, 10가지의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죄의 목록을 보면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5번째 지옥이 발설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인데 여기가 이제 염라대왕이 지키는 지옥이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 말씀에 불손하게 대꾸하거나 그리고 입으로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거나 그리고 동네 어른을 박대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냐면 형틀에 매달려서 혀를 뽑아요. 그래서 그 혀를 몽둥이로 길게 편답니다. 얇게 펴서 소가 밭을 갈듯이 쟁이질을 하는 고통을 평생 동안 받는 것이 발설지옥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부모님께 불뚱불뚱 대답할 때 솔직히 많이 있었고 또 형제들과 싸워서 가정의 화목을 깨트린 적도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발설지옥에서 혀가 뽑혀서 고통받는 그런 벌을 평생 받고 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시무시한 지옥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정말 그런 생각했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회개와 용서라는 지옥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는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불못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입이 말라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이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말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16장에는 3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는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우리 거지 비유,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가 이렇게 3가지가 16장에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잘못 돈을 쓴 것 때문에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둬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그 탕감을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래에 있을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오늘 이제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심으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둘 다 예수 믿었거든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이게 지옥 가느냐, 어떤 이유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 비유를 16장 전체적인 폭넓은 부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16장은 하나의 맥락으로 읽어야 합니다. 16장 전체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물질을 사용했는지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전체의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16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19절부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한 이 비유는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매우 비싼 겉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마로 만들어진 속옷인데요. 이 무게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졌음을 그의 옷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열어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부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부자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부자가 누리는 그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으로 넘치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고 또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귀가 스스로 뛰어난 노력의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자신들의 의로움, 내가 잘했고 내가 복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받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며,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과 시간을 호화로운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날마다 허비했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그러한 일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던 악하고 무책임한 청지기였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사는 거지인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20절을 보면 버려졌다라는 말은 거동이 불편한 이 나사로를 누군가 일부러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문 앞에서 그 주인과 또 그 집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너의 생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의도로 버렸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몸은 헌대투성이었습니다. 이 헌대는 종기를 말하는데 온몸이 종기와 고름으로 심한 고통, 피부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던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은 개들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그리고 부스러기는 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겨서 사람들은 먹지 않고 개들에게 주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에 이 여인이 상 아래 개들도 어린 아이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했던 일이 있죠.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잔칫집에서 개들이나 먹는 부스러기가 나사로의 식량이었습니다. 개가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개에게까지 나사로가 모욕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개들만이 나사로의 고통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사로는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오직 개들만이 그의 곁에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 이름을 나사로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정말 수많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 어떤 관리, 한 부자, 큰아들, 작은아들, 수많은 사람들을 익명으로 이야기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거지에게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이셨음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엘리에셀, 이 말이 바로 이 나사로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 엘리에셀이 헬라어로 부르면서 나자로 하고 영어로는 나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나사로는 구걸하며 살던 어느 날 나사로가 먼저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차이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침내 죽음이라는 동일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22절에서 그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간단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이 단어에서 부자는 호화스러운 장례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음을 알려줍니다. 어쨌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동일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을 뿐이라고 시편 49편 12절은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부자와 이 거지 중에 누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부자이겠죠. 아브라함의 혈통인 부자는 천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인 부자는 천국에 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거지는 나사로는 지옥에 갔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반전을 이룹니다. 다 함께 16장 22절과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갔다는 말이고, 이와는 달리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다는 것은 바로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음 이후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에 두시겠냐 하면서 지옥 부재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는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찾아야 하고, 유대인이었음에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부자의 불신앙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하나님은 도우신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 5장 7절에서 11절에는 가난한 자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지켰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악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대문 앞에서 저쪽으로 딴 데로 가라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나사로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내 성읍에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개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음식 찌꺼기를 먹었을 뿐입니다. 궁핍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부자의 죄였습니다. 부자를 의인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 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불의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혈통만 믿고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내 혀에 한 방울만 찍어 달라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나의 고통을 면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좋을 만큼입니다. 지옥은 절대적인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정신적으로 괴롭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단절의 고통입니다. 지옥은 천국과 단절된 곳이고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고통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것이 고통이고요.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와 떨어지면 그것이 고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단절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적셔달라는 부탁이 거절되자 이번에는 부자가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형제들이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를 말하는데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자와 형제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구원받을 거라 믿었던 이 부자는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오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와서까지 나사로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시하면 언제라도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나사로의 처지를 긍휼히 여긴 적 없는 부자가 자신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달라면서 나사로를 자신의 긍휼을 돕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나사로의 배고픔을 채워준 적 없는 부자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형제들의 영혼을 채우는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자의 교만함과 이기심은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뉘우칠 줄 모릅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더 나아지지 않고 그들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운명과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성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부자는 만약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형제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들이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번 간청에도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체험보다 위대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중요합니다. 기이한 표적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성경보다 능력 있고 성경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형제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해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찾아가서 다시 살아나서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그들의 완강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수시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며 표적 중에 표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었던 사람이 그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에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의 현장에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은 내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벌려서 혈통이나 신념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쫓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느 때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그 신념이 너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혹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부자는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비유로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자신만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 너희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중직을 맡으셨습니까? 신앙 경력이 오래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이 두려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오늘 이 16장 4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음식의 풍족함을 자신의 즐거움으로만 만족시키고 있고 그래서 태평함을 너희들이 태평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너의 물질을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도 이 말씀을 알면서 우리의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비웃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내 이웃을 향해 나누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땀 흘려 번 그 정말 나의 소중한 그 돈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내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가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피와 땀 같은 이 물질을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공경에 처한 이웃의 형편을 채우면 지금 내 지갑에 돈은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지갑을 지키겠다고 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천국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처럼 우리는 어쩌면 천국 문턱도 밟아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말대로 이 지갑이 회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지갑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계속 늘어났지만 그의 생활비는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아는 성도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병들어서 지금 내 옆에 계시다면 그 주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돌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보듯이 연약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께 하듯 연약한 이웃을 섬긴다면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